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보에 나오지 않은 광고 두 가지만 더 드리면요, 우리 추경호 집사님 부친이 어제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조문을 떠날 예정입니다. 함께 가실 분은 벽강홀에서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두고 우리 권사님들이 은앞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2시, 3시 아가페홀에서 연습이 있고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아가페홀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오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이 물질이 한 푼도 헛되인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몸된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영생에 관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난해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고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모두 율법 교사가 짜놓은 각본의 일종입니다. 그는 2가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그가 이미 계획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오자마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2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을 그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한 건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그 공생애 3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만나고 사귀고 사랑을 베풀었던 대상이 사실은 율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움을 베풀고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이나 친지, 친구, 그리고 동일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사랑을 베풀 의무가 전혀 없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웃의 범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할 필요도 없고 식사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도, 유대교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만났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했던 이웃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와 같은 세리, 수로보니게의 족속인 이방 여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혈루증 여인,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 나병한 자, 이런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율법에서 저촉되는 사람들이라고 폭로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사랑을 베푸는 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이웃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실 율법에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은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예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범주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할 사람을 내가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나가 아닌 너, 곧 어려움을 당한 너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맥락이 닿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비율법적인 사람인 세리조차 그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상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교회 구제와 섬김팀에서 이 네 분의 구제하실 분을 정해서 1년간 섬기기로 한 일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 세 분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일은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대략 27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이고 여리고는 해면보다 낮은 259m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차이가 1000m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팔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 옆으로 암석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아마 돌로 된 돌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둑의 출몰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이 많으니까 도둑이 숨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일명 가리켜서 피의 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길을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의 옷도 벗겨지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길 옆에 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옆을 지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 종교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얼굴을 돌려서 피해서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에 이어서 조금 있다가 율법 준수에 있어서 또 다른 모범을 보여줘야 될 레위인 역시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도 보고 피하여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당시 종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는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 앞에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 피해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회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길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자신들이 걸어가는 방향에서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우회해서 지나갔을까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면 죽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이 되면 날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보통의 유대인들입니다.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자신과 같을 수 있다는 감정이 이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후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속으로 굉장히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율법 교사와 그와 함께 온 다른 종교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 매체에서 이 목사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왠지 제 마음이 뜨끔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만 떠도 마치 제가 한 일도 아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마 율법 교사도 아마 그때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다음 과연 누가 등장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줄까? 과연 누가 이 사람을 구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 당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으로 평범한 서민 유대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얘기 속에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평범한 유대인들이 대부분 등장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전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따라 보면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도 본래는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북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을 그 땅으로 옮겨와서 이주시켜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으로,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러자 기원전 4세기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주전 128년에 이 유대인들이, 남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심산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 8년에는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몰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사방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만약에 밟으면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더러운 땅을 밟았다고 자신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 때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해당 예배 때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으로 그가 유대인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야기 흐름상 그는 유대인임에 분명합니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마리아, 자신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기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율법을 알고 자신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지 않고 율법에서 제외한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사실상 율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취한 행동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죽어가는 유대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에 부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소독을 한 것이겠죠. 당시 이 기름과 포도주는 응급처치 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아주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연고도 없고 관계도 없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그가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강도 만난 유대인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상전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으로 가서 아마도 그는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정성껏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밤새 뜬 눈으로 그를 살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급히 다시 떠나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여관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숙박비와 치료비로 2 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이 2 데나리온은 2달간 숙박비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선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서 반드시 그것을 내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유대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도 그랬고, 그를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가고 그곳에서 돌보고 또 주막 주인에게 거금을 전달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단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게다가 늘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33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서 가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헬라어로 이 단어의 원형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12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내장, 간장, 창자, 배, 심장과 같은 우리 내부 기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이나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스플랭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나를 위해서 혹은 나로부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께서 그 가보를 향하여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셨다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2,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부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걸까요? 물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상하고 다친 마음도 보셨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와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녀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과 사이를 죽음이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로 인한 슬픔이 이 과부의 영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그릇이라면 가장자리 끝까지 물의 부력으로 부풀러 오르도록 슬픔이 그 영혼에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과부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에도 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들만을 의지했거든요. 그 아들이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왜 사냐면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세상에 그녀가 사는 유일한 목적이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은, 영혼은 이렇게 슬픔으로 절망으로, 더 나아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엇도 치료할 수 없는 아픔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상하고 다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녀의 아픔을 함께 느끼셨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발을 동동 구르며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그렇게 발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을까요? 그 아들이 불쌍해서입니다. 그 아들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들을 바라보자 그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잠깐 쉬기 위해서 벳세다 빈들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잠깐 쉬려고 갔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들판으로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온 그 무리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질 때가 되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어서 스스로 먹을 것과 잘 것을 알아서 하게 하자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한 형편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흙이 진 그 배를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흙이 진 모습, 그들의 배고픈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스플랑크조마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서 치유하고 정성껏 마음 다해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은 많은 경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묻습니다.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을 줄 믿느냐? 주님,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아픔을 함께 느끼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흙이 진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상한 마음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 이 종교인들은 왜 강도 만난 동족 유대인을 피해서 외면했던 것일까요? 분명 그들은 쓰러져 있는 이웃, 동족 유대인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라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이토록 위선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곧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고 계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은 없고 계명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계명 준수, 여러분 그것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 없는 계명 준수, 여러분 그것에는 정죄라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들이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논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을 먹은 것을 두고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바리새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윗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도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언제나 손만 내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배고픈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 먹지 않으면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먹는 행위는 하나님이 금하신 노동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배려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안식일 계명만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계명만 생각했지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두고 도리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고발할 증거만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과 3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수종병은 몸이 붓는 병입니다. 부종이라고 그러죠. 이 원인을 알아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신체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애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모든 계명은 결국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랑을 망각해서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계명에만 집착한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명만 붙잡은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도, 고통받는 동족 유대인을 보고도 모른 채 얼굴을 돌리고 지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자유조차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조차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율법만 보는 사람, 계명만 지키는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친 거예요. 그 율법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그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가 행한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한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일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원수된 것,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것을 h으시고 자기 육체로 h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리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들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조금 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될 것을, 예수님을 모두 피해서 도망갈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셨습니다.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워주고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끝없는 그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르는 차이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프고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했을 때, 영원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지겠노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나요? 주님은 그것을 사랑의 범주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긍휼을 품고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기초가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은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스플랭큰 정아이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내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세상 구주 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 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